오늘은 가까이 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익숙한 말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했을 때, 아니 익숙한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지도입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요, 또한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 보게 되면 도착지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꼭 지나가야 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나눠지는 지역인데요, 양쪽으로 갈라진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유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어딘가요?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지나야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 2번 정도, 2차례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다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물, 즉 양과 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그들이 챙겨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돈을 챙기고 그 챙긴 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 근처에 있는 아고라, 즉 시장에서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져가죠? 돈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아까 지형에서 보았듯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지형적으로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어쩌면 이 여리고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다른 한 명은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반응이 있는 것을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보았다고요? 강도 만난 자. 어떻게 더 수식하고 있냐면요, 그는 거반 죽게 되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무엇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리고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도 이 부정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돕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를 도와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업고 가다가 돕고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떨까요?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인데 말짱 두루묵이지 않을까요? 부정해지고 그의 일상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레위인도 동일하겠죠. 제사장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지만 레위인도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결코 그를 돕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손해본다면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나의 일상이 망가진다면 그를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겠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 잘했지 라고 이렇게 또한 그 조언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표를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제사장도 보고 그의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있죠?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가 위에 있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를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밑에 컨트롤 V를 눌렀어요. 단어가 같습니다. 이 원어적인 설명도 같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보고예요. 사마리아인도 보고 가까이 갔다. 본 거는 똑같은데 반응은 다른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뜻은 동사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약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가 멈춰진 상태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상황,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굴 본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있는 멈춰진 상황을 보시면 돼요. 보고 있는 멈춰진 상황에서 그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첫 번째 피하여, 두 번째 지나갔다가 하나의 동사예요.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거를 하나를 뭉쳐서 한 동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하여가 안티라는 단어를 써요. 안티 기독교, 안티 에이징. 안티 기독교는 기독교를 대항하여, 반대하여. 그리고 안티 에이징은 뭐죠? 나이를 대항하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거죠. 그래서 안티, 그러니까 대항하여, 반대하여. 그 다음에 파라라는 단어가 거기 또 있습니다. 안티와 파라가 섞인 거예요. 파라는 뭐냐면 곁으로, 사이드로, 그러니까 외면하면서 그를 보고 반응이 뭐냐면 반대로, 사이드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피하여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 사람과 부딪히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에서 좀 돌면서 곁으로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바로 이 제사장의 그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동일하더라고요. 레위인도 안티, 그 다음에 파라,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반대하여 곁으로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단순히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데 오늘 본 사마리아인은 안티, 파라, 에르코마이랑 반대적인 단어를 써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스는 뭐냐면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전치사 향하여. 누굴 향하여?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간 거예요. 뭐라고요?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간 거죠. 그에게 딱 붙어서 그를 본 거예요. 보자마자 그를 향하여 간 거죠. 가서 그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같은 단어인데 그를 향하여 가까이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쩌면 선교란 가까이 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교란 가까이 가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선교란 가까이 가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가가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설명하잖아요.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가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반응이라는 것은요, 평소의 습관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반응입니다.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가는 장면.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보자마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딱 끼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어쩌면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에 익숙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연스러운 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선교이겠죠. 우리가 상황적으로 일상에서 하기 어렵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어쩌면 선교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담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담화가 왔다 갔다 하다고 이 장면이 주민돼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 간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가까이 가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생기면 가까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사이에 뭐가 지금 끼어 있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 가까이 가기 위해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보고 느끼는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보통 한 3번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와 실은 7장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7장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준비해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신 다음에 가까이 가다, 이 단어가 아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다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뭔가 끼어 있죠. 과부를 보고도 동일한 단어고요.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15장에도 또 나와요.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생겨서 달려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불쌍히 여기요, 이게 스프랑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애끓는 마음.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심정은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까이 갔냐면요, 시체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장면도 이 스프랑구조마이, 즉 예수님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성품이 좋고 원래 착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선교 때만 되면 다 가잖아요. 동해로 가고 또 이제 통영으로 가고 이번에는 목포, 장흥, 그리고 또 지금은 대만, 또 쿠바, 캄보디아로 갈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른 것이 조금 미흡하게 준비되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이 사마리아인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어요. 율법적으로 완벽했겠죠. 그러나 무언가는 빠졌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던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상처에다가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그 상처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일상에 살다 보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작년 11월 정도에 우리가 징계편이 있었습니다. 징계편 후에 우리도 그 목포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포 선교를 가서 저희가 좀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포 선교에 가서 우리가 섬겼었던, 저희 진이 섬겼었던 교회의 이름은 은혜교회와 충신교회예요. 은혜교회는 젊으신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니까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나가지 않더라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사역을 하니까요, 너무 부담 없이 다 이렇게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충신교회 가서가 제가 조금 느꼈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저는 사용리에 대해서 그게 정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도구에 있어서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녔었거든요.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선교대원들에게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혼자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요, 어떤 선교대원이 노인정에 가서 어떤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용리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제 맞은편에 있는 그 어떤 그 어르신께서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저에겐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목사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정에서 그분만 유일하게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생각이 보고 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옆에 있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이 중에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르치더라고요. 저 언니가 제일 많아. 몇 세예요? 94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전한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갔지만 사실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가까워진 거죠. 94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었던 그 주님의 자녀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선교구나. 그걸 깨닫고 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죠? 대만, 일본 다녀왔고요. 쿠바, 캄보디아, 미얀마로 갈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준비 후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만큼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완벽한 훈련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마음인 거죠.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를 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다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향해서 갈 것인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선교지가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대만, 쿠바, 그리고 중동, 그리고 중동에 있는 시리아 백성들도 난민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겠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창자가 뒤틀어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일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그 일상에서 만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